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성경과 이 과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에 적어도 1960년대부터 우리는 과학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학 공동체의 근본은 이 사회 경제 사상사 속으로 보면은 이 과학 시대의 모든 기술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근대화 혹은 현대화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를 말해줍니다. 1961년 이후에 일어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에 미국에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국이 이제 5.16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세계가 오니까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도우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한국의 지식사회를 조사해 본 결과 이 나라는 지식을 주면 사회가 민주화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키스트라고 하는 과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어서 적극적으로 과학자들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면서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나 인구 과학자들은 한국 사회를 소위 말하는 이 행동 심리학에서 보는 인구 이동에 의해서 본다면 반드시 한국 사회는 산업 사회로 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육 후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한국 사회의 발전 모델이 채택되어서 경제 5개년 계획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은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그 기술인데요. 이 과학기술의 근본을 본다면은 놀라운 지혜의 세계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본다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한다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지혜로서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운 나라로 만들겠다. 근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와 같은 시각에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는 어디서 출발되어야 되냐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만드는 능력의 세계, 본능의 세계, 기술사회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그리스도야말로 참 목수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기술, 장인 정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장인 정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직업 의식을 갖도록 노력을 해 준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적어도 과학 공동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꾸며져 있는지를 배우고
그 속에서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는 어디 있습니까? 명제와 논증이 필요합니다. 명제에 대한 것, 이러이러한 명제를 내가 가지고 풀어가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교회는 모든 세상의 지식을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잘못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그룹이나 자기 민족에 대해서만 그것이 기술이 이용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군사 기술이 발달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놀랄 정도로 파괴력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군인들이 얼마만큼 통달한 군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력, 국가의 권력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입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의 과학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에 사용되는 과학 기술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수단이 잘못됐을 때는 뒤집어서 평화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자기 절제, 방어, 서로 대화의 상대를 만들기 위한 단위를 만드는 것으로만 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북이 대치가 되어 있을 때에 이제 우리도 핵을, 한국적인 핵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알아둘 것은 핵의 기술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쓸지언정 전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AI 시대가 지금 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역으로 우리 인간이 만든 기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술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사회적인 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국 사회가 과학 공동체가 됨으로써 편리한 시설을 가지고 근대화의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지혜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풍요로운 사회,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 모든 각계각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존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로 헌신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개발하는 모든 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실제 노동자들이 그 기술을 통해서 자기 행복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국가의 공동체, 전 세계에 나가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학적인 평화 공동체를 위한 이바지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은 지혜의 세계를, 능력의 세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에다가 초점을 맞춰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인정신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